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다. 이 제목입니다.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세력이 커지면요, 자연스럽게 우월의식, 엘리트주의 이 등에 젖어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이자 이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18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힘의 원리로 이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당시 어린아이는요, 유대 사회에서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매우 경시되었던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러기에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까닭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자리를 허용해 주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까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힘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자 자연스러운 관행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기브앤테이크,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런 사상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시스템 안에 종속되어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들 오지 마라 했던 것이 이게 내가 지금 힘의 원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을 했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악한 사람이 너를 괴롭혔을 때 대항하지 말고 그 선의 원리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힘의 원리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을 하죠. give and take,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법칙인 이 힘의 원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 법칙이고 우리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을 잘 관찰하면 인간의 속성이 힘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는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의 육적 자아가 어떻게 세상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자신 안에 있는 두 법을 본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힘의 원리, 겉사람의 소요, 성령의 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내가 본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기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어떻게 싸우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내가 세상적 힘의 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비록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의 원리 가운데 따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압살롬은 세상적 힘의 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합니다. 모사들의 그 뜻을 항상 구하고요. 결국 그래서 아버지의 후궁까지 범하는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세상적 힘의 원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대입해서 힘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원리를 안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힘의 원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내 안에 화가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성, 분, 언짢은 마음이 일어나는 지점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의 분, 언짢은 마음, 화, 성 이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입었거나 그래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었을 때 보통 그때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프레임, 그 지금 생각, 사고 자체가 세상적 힘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세상적 기준과 내 감정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아, 나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었을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세상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생각과 세상 방법을 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되죠. 압살롬처럼, 아이도벨처럼.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 싫다면, 이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힘의 원리 가운데 기울어져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빨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해야 돼?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게 힘의 원리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엎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질타하셨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랐던 것인가? 화를 내는 것이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면 예수님도 그런 것인가 했을 때 아니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개인적 감정에 기이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인지. 예수님이 화는요, 자기 의에 차 있는 분노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기여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앞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크랙션을 울릴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그렇게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조심히 운전하라는 뜻으로 그 책망과 경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의미로 가볍게 빵빵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감정을 담아서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 힘의 원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그 사람들과 힘의 원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잘못은 저쪽에서 한 것이 맞더라도 내 안에서 똑같은 세상적 성질의 이 화가 발현되면 결국은 그 프레임 안에서 지게 되는 쪽은 항상 성도입니다. 자연인들은 지지 않아요. 자연인들은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 빵빵빵빵 대는 게 자기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는요, 세상적 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 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남들에게는 일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놀이가 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판에서 싸워야죠. 우리는 어떤 판에서 싸워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자들, 이런 성령의 소욕 안에서, 이 프레임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제 이 분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지점을 정밀하게 살펴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갑자기 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차 예를 들었던 것, 상대편 자동차가 내 앞에 갑자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는 어떤 조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분주하거나 마음이 조급하거나 어떤 불안정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내 앞에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하고 힘의 원리 가운데 폭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평안 가운데 있었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들어왔어도 감정이 그렇게 급하게 동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로 크랙션을 빵 한번 울리더라도 빵빵빵빵 이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임계점, 아시죠? 물이 끊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계점에 도달해서 끓기 일보 직전인 물과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살짝 자극만 주면 언제라도 끌어 넘치고 터져버리는 시한폭탄 같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번 끌어오르고 터져버린 마음은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태워버릴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상한 정말 나쁜 짓 해놓고 내가 뭐에 씌었나 보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그거예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월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이들 태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언짢았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예배에 임하면 안 된다고 제가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내 감정의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덕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죠. 충분히 저는요, 아이들에게 더 강압적으로 힘의 원리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힘을 사용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입을 깔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을 했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아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감정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마지막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아서면 안 돼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는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안수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주일 예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제부터 신앙고백, 십계명, 찬송, 예배 모든 순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설교 나눔 시간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테이블을 이제 2개 하지 마시고 4개를 해주세요. 다 같이 모이기.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과 교제가 우리 친구들 듣기에는 어려워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힘의 원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힘의 원리는요, 세상의 법칙이자 세상의 관행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 조명을 받아서 분별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힘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리느냐 했던 방법은요, 내 마음에 언짢고 화가 나고 성이 나는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조급하고 불완전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각과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는 그 평안한 상태 가운데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꼭 힘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요, 모두 힘의 원리 가운데 있는 피해자일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도 힘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만 주어지면 똑같이 힘의 원리 가운데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려 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도 권력자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대항하고 보복하는 이 소극적 복수라고 그러죠. 소심한 복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약한 분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당연히 네가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너무 강요를 하니까 그분을 도와주던 자매가 울면서 교회를 떠났던 일도 있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권리로 주장해서 힘의 원리를 역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 역시 자기 힘을 추구하는 힘의 원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현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색깔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운동 같은 거 있죠? 페미니즘 아시죠? 여성 존중. 좌파 사상 아시죠? 또 노동조합 아시죠? 지금 제가 말한 이 케이스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사회적 약자의 포지션에 있어요. 사회적 약자의 포지션에 있지만 이들에게도 숨겨진 힘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페미니즘, 인권운동, 좌파,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은 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안 돼요. 나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그 힘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스스로. 또한 사람은요,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는 자에게 야, 저 힘을
내려놔야지. 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자기가 피해자니까.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본인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또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 이 비로한 인간 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요, 이 프레임으로 민중을 많이 선동해요. 보면 민중들은 약자다 때문에 저 소수의 권력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는 평등해야 한다. 그렇게 다수의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을 동원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이게 좌파사상이에요. 좌파사상. 그러기에 자연인들이 말하는 정의는 모두 내로남불이고, 제가 지금 좌파가 나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파나 좌파나 똑같은 힘의 원리를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파, 좌파, 보수, 진보, 인권, 노동조합, 페미니즘, 그 프레임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은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실제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적 힘의 원리로 다른 이들을 선동하지도 말고 또 선동당하지도 말고 세상에 오직 시선을 그리스도께만 두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질을 잡으세요. 현혹당하지 말고 세상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이 누가는요 본문에서 어린이를 가리치는 단어가 파이디아예요. 그래서 파이디온 있잖아요. 파이디아가 헬라어로 어린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갓난아기, 젖먹이, 유아를 지칭하는 브레페,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 해답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아기가 절대적으로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이듯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한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을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왜 순수해요? 모든 인간은 다 악한데 아이들도 힘의 원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본문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자연법칙, 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안에는 중생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늘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의 싸움을 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성령이 육체와 맞서 싸우는 싸움이다. 성화는 성령이 육체와 맞서 싸우는 싸움이다.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이 싸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본성과 죄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갇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기서 공급받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정말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성도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성경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까?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하늘의 프레임과 땅의 프레임이 다르거든요. 프레임이 다르면 섞이지 않아요.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기에 성도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우리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때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요. 아니면 못 이겨요. 절대 세상의 프레임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힘을. 즉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모든 신앙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곧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곧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은 악이 만연하고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데,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겠습니까? 세상 일에 취해서 장가가고 밭갈고 했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다 멸망당한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자든 강자든 우파든 좌파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힘의 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아기가 엄마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상한 심령,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지만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요. 그 자가 아니면 절대 누구도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2025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잠자기 전에도, 세상 일을 할 때도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 가운데 세상을 살면요, 100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찾고 그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가 없을 때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엄마 품 안에 안기면 편하게 쉴 수 있듯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다 맡기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